자, 크로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한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었다고 합니다. 1885년에 캐나다에서 대규모의 인디언 폭동이 일어났었는데요. 크로프트가 자기 부족을 잘 인도해서 그 인디언 폭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캐나다 정부에서 크로프트에게 캐나다 기차 평생 무료 이용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크로프트는요, 감사의 표시로 그 선물 이용권을 가죽끈에 묶어서 목걸이처럼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그 선물 이용권이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프트가 죽고 나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는데요. 크로프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차 무료 이용권을 평생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에 걸고만 다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 천국 기도, 평생 무료 이용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중요해 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인 예루살렘의 근황을 관심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응답을 강력하게 받는 그런 기도 중에 거의 최고급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좀 강력하게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자기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새 시대가 좀 열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새 시대를 여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에서 오늘 첫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요소는 바로 찬양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크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네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기도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막 쓰고 있는데요, 찬양하고 찬송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냥 노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때 그게 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든요. 그때 노래 안 부르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말이 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에 곡을 붙이는 것이 있죠. 곡을 붙이면 이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넓은 의미이고 찬양 중에서 곡 붙여서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시편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시편 마지막이 150편이죠. 시편 150편 곧 딱 한 장, 몇 절 안 됩니다. 곧 달랑 몇 절에서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는가 세보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면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뭔가 하면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할렐, 찬양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할렐루야에도 찬양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가 시편 150편에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에서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몇 번 있는가? 우리 한글로는 11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13번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살짝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찬양으로 시작하네요. 정말 급한 때가 아니면요,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하다, 그래서 찬양의 말을 어떻게 할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한 단어로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또는 아버지여. 그것도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들어있다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급하면은 주여라는 그 한마디 속에 다 넣어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은 말로써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 대강 한 10개 정도씩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찬미하다, 노래하다, 그 외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오늘 한번 구약의 원어도 몇 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쉬르라고 합니다. 쉬르.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뭐죠? 그게 쉬르입니다. 그 노래하는 자에서 노래하는 자를 만약에 한자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노래하는 자, 가수입니다. 가수.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싱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하다에 많이 쓰이는 단어는 할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에 들어가 있는 할렐. 할랄 동사인데요, 그 할랄 동사는 기본적으로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랄은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랄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자랑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다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찬양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어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바라크도 찬양하다에 많이 쓰이는데, 바라크는 원래 무릎 꿇다, 빌다, 인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뜻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하게 되면 축복하다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하면 송축하다 또는 찬양하다가 됩니다.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용하실 때, 뭐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좀 정확한 말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 천주교에서 이 바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강복하다가 됩니다. 승강기 할 때 강자 있잖아요. 내려간다. 내릴 강자. 강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 강복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강복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 차이입니까? 사람은요, 축복을 아무리 해도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에게 축복은 안 갑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실제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게 사람의 축복과 하나님의 강복의 차이점이죠.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도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이제는 그냥 사전에도 기독교 해놓고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강복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뜻이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가 좀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구절에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명사로는요, 끝에 동사가 2개 나옵니다. 노래하다, 찬송하다.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명사 3개를 보면은 시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은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찬송가의 가사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은 그 가사들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시편의 그 시가 바로 여기 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의 가사들, 노래 내용 그 자체. 두 번째, 찬송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찬미라고 했습니다. 찬미 또는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에 곡을 붙여서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할 때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노래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앞에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에서 신령한 노래하는 자, 그래 안 했잖아요. 그냥 노래하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노래하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노래하는 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일반 세상에서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수많은 노래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노래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인 단어가 신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노래.
자, 그러면 이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거로 정리하자면은 신령한 노래는요, 복음성가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음성가는 우리가 가능하면 예배 때 잘 안 부르잖아요. 예배 때는 찬송가를 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때에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지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요 세 가지 구분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령한 노래를 한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영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영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한자로 말하면 영가인데, 교회에서 글쎄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영가는요, 주로 흑인 영가에서만 많이 들었습니다. 흑인 영가. 참 희한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복음 성가라고 하는데, 성가는요 한글로 풀면은 거룩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와 거룩한 노래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신령한 노래 중에 특별히 구별된 노래가 거룩한 노래일 겁니다. 왜?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와 성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영가는 폭이 넓고 성가는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에서 영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성가라는 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가 찬양대 또는 성가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성가대는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고 찬양대는 기독교에서 쓰는 말인데 왜 성가대라고 하냐고, 찬양대라고 안 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찬양대라고 써줬습니다. 찬양대라 부르든 성가대라 부르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오히려 찬양대나 성가대라는 그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노래 안 불러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은 모두 찬양입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맞을까요? 찬송대가 맞을까요? 저는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노래 안 부르는 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성가가 아니라 영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가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찬송대 또는 영가대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요, 찬양대 또는 성가대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기독교가 뭔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좀 별로 안 좋아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든지 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성경과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워낙 고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대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더 이상한 말은요, 할렐루야 영가대. 와, 이거 이 기절할 만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에베소서 5장 19절 끝에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 동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노래하다는 뭔가 하면은 그냥 목소리로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다는 악기까지 동원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 없이 그냥 노래 부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나 이럴 때 악기 없이 막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잖아요. 그때는 노래하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때 피아노 하나 또는 기타 하나라도 악기가 동원이 되어서 부를 때는 찬송하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악기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요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찬양대가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의 찬양대는요, 찬양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종일 찬양 연습하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냥 찬양합니다. 그게 찬양됩니다. 직업이 찬양인 사람들, 찬양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찬양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는 찬양대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그런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교인들 전체다가 찬양대인 겁니다. 성도 전체다가 예배 때 우리가 찬양대 대원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의 정확한 찬양, 찬송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뭘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죄송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처음 기도할 때 매주 같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든지 생을 통해서 나오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종교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종교성의 최고 잘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치성이라는 것입니다. 치성이 뭐죠? 텔레비전만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 사극, 옛날 보면 맨날 그냥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한 잔 뜯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치성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치성을 들을 때 누가 치성 받죠? 치성을 받아야 되는 대상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산신령이 받든지 지나가는 뭡니까? 애기 점지해주는 그 여자 뭐죠? 삼신 할매가 받든지 아니면 호랑이가 받든지 나무가 받든지 뭐가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치성을 들이고 있으니 이 치성 좀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성은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노력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감동해가지고 내 이 치성 좀 받아달라. 이게 우리나라 종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성에 있어서는 치성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관계없습니다. 그게 부처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요, 산신령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나무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바위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위 앞에서 기도했는데 부처가 들어준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나라 종교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되고요,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되고요, 어떤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는 그 현상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든지,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든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목 놓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기도, 강력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찬양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첫째로는요, 하늘의 하나님 하고 찬양합니다.
이거는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란 것은 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나보다 더 높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셔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이런 것이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여호와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또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여호와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 단어로는 안 나오고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단어는 안 썼지만 여호와 뜻을 그대로 고백한 말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요한계시록에서 이 고백이 계속 나오거든요. 바로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라고 할 때는 무엇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는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 되시고 내가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하게 되면 항상 배타적입니다. 다른 존재 다 떼놓고 부처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면은 세 번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대하시다. 너무 크셔서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분. 우주는 너무 넓잖아요.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우주보다 더 넓은 분, 더 크신 분,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들어가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은 무서워서 떠는 마음이 아니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걸 경외라고 표현을 하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로 무엇과 관련시키는가 하면 언약과 관련시킵니다.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옛 언약,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십시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언약을 중심으로 찬양하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하는 것처럼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성경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바로 그런 언약의 하나님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이 없다면요, 기도 잘못한 겁니다. 반드시 기도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고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내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찬양의 말로서 자기의 기도를 쭉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양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지? 이를 찾는 수밖에 없고요.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걸 찾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말을 줄여서 고백하면은 가장 훌륭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새 시대에 열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대로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